이 계시록의 7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를 말하죠. 아시아라고 한다면 지금의 아시아 판도와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 지도를 펼치게 되면 아시아가 나오잖아요. 뭐 중앙아시아가 나오고 서남아시아가 나오고 뭐 중동이 나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시아,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터키.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터키 앞바다에 보면은 여러분 7교회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7교회를 누가 개척했느냐? 거기는 말이 많습니다. 다만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거나 세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선교를 할 때에 그 인근 각처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나 아니면 라오디게아나 여기 나오는 7교회 등이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바울이 직접 가서 가르친 교회도 있고 세운 교회도 있겠지만 아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선교받아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또 세운 교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게 어떤 거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굉장히 유명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이 떠나가신 당시부터 2000년간의 교회 시대 동안에 2000년 동안에 그 모든 교회 과정에 이런 교회 유형들이 시대별로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2000년 역사나 아니면 지금의 종말 시대에 모든 교회는 이 7가지 유형에 들어간다. 저는 이제 후자를 믿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 7가지 유형에 들어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조사하게 되면 다 이 7교회 유형이에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고,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같고,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 같고, 어떤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어떤 교회는 사데 교회,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자를 보는 그 교회 현실들도 이 7교회 유형에 다 들어가요. 교회가 다 똑같이 십자가 세우고 똑같이 서 있는 것 같죠. 성격 분석이 7가지로 나뉘어요.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됐다는 사실은 같은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들이 다 그 내적인 사정들이 다 달라요. 물론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어떤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7 유형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취할 교회는 딱 2개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교회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데 교회 같은 데는 그냥 일변도 없습니다. 다 책망이에요.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 주님이 토하여 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린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는 휴거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들어 올리지 않을 것이다. 왜? 너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너를 배척한다 라는 뜻이에요. 토하여 버린다. 그러니 최소한도 여러분이 이 4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본받을 교회는 두 개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이 2가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2교회, 나머지 5교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 목표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나머지 5은 아니다. 그럼 2대5의 싸움이 되겠죠. 그들과 전쟁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지 하는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뽑은 부분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공통적 특징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해요. 그리고 작아요. 그 규모 살림살이가 적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뭐 이런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지점에서, 이 엔드타임 이 지점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지켜야 될 우리의 기치가 무엇이냐, 우리의 이념이 무엇이냐, 우리의 교회상이 어떤 것인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날까지 이 교회상을 지켜야 돼요. 여기는 주의 몸입니다. 인간이 제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많은 교회들은 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사람들이 엿장수 마음대로 가비를 두드리는 그런 집단이 아니란 말이죠. 주의 몸이에요. 주의 몸은 주의 몸다워야 됩니다.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우리가 가는 길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보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약했지만은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고 마지막에 순교자들이 생겼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조금 더 복잡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도록 합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여러분과 내 심장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 주의 몸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프로그램이냐? 훈련이냐? 사람들 많은 거냐? 돈이냐? 아니면 신학이냐? 뭐냐? 교회가 교회다운 기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적 사랑을 받아 그 사랑 안에 탄생한 존재가 돼서 그 내가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주님께 돌려보내는 이 순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첫 번째 책망한 게 첫사랑을 버렸다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맨 먼저 나오는 교회인데 맨 먼저 받은 책망이 첫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버리는 걸 주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 저도 거기에 해당되게 될 수 있겠지만은, 이상한 행동이란 뭐냐? 다시 말하면 이 본질적인 것을 보지 않고 비본질적인 걸 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자, 밥을 먹여서 밥상에 앉았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밥 먹을 생각 안 하고, 야, 밥그릇 참 예쁘다. 왜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지? 이 식탁 어디서 샀어? 이 숟갈이 은이야 금이야? 이 얘기를 하다가 밥상을 내려왔어요. 뱃속에는 꼬르륵 소리가 들립니다. 뭐 때문에 밥상에 앉았나? 밥상에 앉으면 밥을 먹어야지. 밥상에 앉으면은 물론 그릇도 뭐 비싼 그릇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밥이 중요한 거 아니냐? 밥상에 앉을 때는 밥을 먹는 것이 본질이다. 근데 밥을 먹을 생각 안 하고 계속 딴짓만 하고 있네. 숟가락이 금이냐 은이냐, 이 그릇이 얼마짜리냐, 이 탁자 어디서 나느냐, 상표 그리고 브랜드가 뭐냐, 아유 깨끗해야지 파리들이 날아다녀, 이런 식의 논의를 한다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창조를 받았잖아요. 창조받고 사랑받은 교회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영생의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정거장이에요. 목적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목적지가 아니고 정거장인데, 이 정거장에다 자리를 펴고 천막을 치고 침구를 들여오고 식기를 가져오면서 거기다 쌀을 씻고 밥을 먹는다면 저 사람이 좀 정신에 나간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 건지, 그분이 왜 날 사랑하는 건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를 배우다가 이 짧은 생애 7, 80년이 끝나면 그 배움에 적합한 장소 가서 아버지께 얼굴을 뵙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뵙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보내진 거예요. 그 동안에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가 때때로 고생도 하고 얼굴이 타기도 합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무릎이 까지기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너무 추워서 손 호흡 불어대면서 정말 추워요. 엄마 아빠 너무 추워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과정을 왜 겪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도리를 알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저 하늘나라 가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그 영생의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주는 게 교회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집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의 건물이 크냐 안 크냐,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교인들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가 얼마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제자 훈련을 하느냐 마느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여신도회가 몇 개가 되느냐, 남신도회가 몇 개가 되느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럼 죽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서머나 빌라델피아의 교회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지킵시다. 날마다 구합니다. 주여 내 작은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주여 내게는 정말로 이 코딱지만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사랑을 더 확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는 당신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나이다. 왜 내 나이가 지금 30 먹고 40 먹고 50 먹었는데 예수 믿기 시작한 건 저 20대부터인데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분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그동안 난 뭐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이 체크할 것은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쌓였나, 내가 부동산이 얼마나 늘어갔나. 그래도 내가 20대와 30대는, 그리고 30대와 40대는 달라야지. 내가 20대 빌라에서 살았으면 40대쯤은 그래 웬만한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60대가 되면 한 7, 80명 아파트는 살아야지. 이런 이따위 생각은 전부 다 썩은 생각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 영적 존재, 내 본질이 얼마나 컸나,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은 얼마나 컸나, 그분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컸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인지하고 있는 건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화됐나,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에 시들지 아니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신도 남신도회를 운영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무슨 말인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킨다. 어디서? 온 세계 위에 임하는 이 어둠의 그늘, 온 세상에 앞으로 장차 임할 바로 그 무서운 기간, 거기서 너를 지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빼도 박도 못하게 휴거예요. 이거 달리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리라. 아직도 보면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런 생각을 할까?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단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신학적인 가지가 좀 달랐다 해서 함부로 이단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신학적 관점이 다를 수는 있죠.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안에 거하니까 다 동지입니다. 동지인데 왜 자꾸 힘주어서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겠다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그 무선 복마전에서 꺼내주겠다는데 왜 굳이 저길 들어가겠다고 자꾸 그래도 내가 뭘까 해야지.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거접하다 나도 뭔가 좀 해야지. 그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거. 주님께서는 알거든요. 아시거든요.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세계는 절대로 못 견디는 겁니다. 마귀와 인간이 섞여 사는 그런 세상. 인간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 상상도 못하는 세상. 지금도 힘들어 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4단계 올라갔다고 하니까 또다시 여러분 납작 엎드렸잖아요. 이거 대환란에 1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이 뭐야? 대환란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잘. 7년 동안은 거의 뭐 지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건져주겠다는데 왜 자꾸 저길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자꾸 성도를 그렇게 가르쳐요.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믿지 마세요. 환란 전 휴거입니다. 환란 전 휴거예요. 환란 통과 아니에요. 거기서 건져주리라. 그 여러 가지 근거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시험의 때,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땅에 거하는 자를 다 하셔. 이들이 과연 내가 건져줄 자인가 아닌가, 건져줄 만한 자인가 아닌가를 주님이 다 시험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럼 여기서 인내의 말씀은 뭘까?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인내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75세에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안 주셨단 말입니다. 25년간 공백이었어요. 그럼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 집안에 자손은 없어, 내 아내도 늙어가, 이제 남자 구실을 못해, 나는 점점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때는 최소한도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빨리 이루어지긴커녕 75세에서 80세, 80세에서 85세, 85세, 90세, 90세에서 95세로 넘어가는데도 까딱도 없네. 반응이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힘들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히 그걸 이루실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말씀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나타나지 않은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될 때까지, 발현될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와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스승과는 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답답한 세상을 어떻게 하느냐? 나라도 영감이 있어야 되지 하면서 스승에게,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때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네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베델, 여리고 뭐 다 따라다닙니다. 그럼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참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금방 콩 볶아 먹듯이 금방 뭔가 효과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참는 것 가운데 정말 또 참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 재림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한 대로 자식을 얻은 것은 이루어졌어요. 엘리사의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 응답했습니다. 환난 날에 날 불러라. 내가 날 건지리니 내가 날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도 다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안 하면 발생하지 않을 걸 일으키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날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라는 과정만 거기다 딱 삽입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기도하면 그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를 들면은,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야곱과 에서는 안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 야곱과 에서는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당연히 나오는 그 과정을 위해서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은 이삭이 기도했다. 여러분, 이삭이 40세 결혼해서 6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의 쌍둥이를 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야곱과 에서는 없는 거예요.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 전체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다 겪어봤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다 겪어봤는데 겪어보지 않은 게 한 개가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그건 안 겪어봤어요. 그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그래, 오는 거 좋지. 언제 그냥 오시겠냐? 우리가 언제 그것만 바라보고 살겠어? 그냥 살아가다 보면 뭔가 되겠지. 그래도 이건 좀 나은 거예요. 그럼 안 난 건 뭐냐? 아예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세상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 우리가 지금 대환란의 코앞에 왔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 우리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절대로 안 믿어. 믿지를 않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이 시대에는 이 인내가 더 필요한 거예요. 참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들은 참 항상 저러니까. 여러분, 비아냥됩니다. 다 견뎌야 됩니다.
바로 견디는 거예요. 네가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안 오시면은 그래서 뭐가 손해봤습니까? 지금 내가 그분이 내 남편이에요. 결혼했어요. 주님의 피로 포도주 마셨어요.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존재 근거는 그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그분이에요. 그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기다리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다리는데 안 와. 그래서 어땠다는 건데. 그래서 그분과 파혼이라도 할래? 그분이 너의 주님이 아니게 된 거야? 그거 잘못된 태도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때에 맞춰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과 나의 근본적 관계를 항상 환기시켜라.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이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저 중국에 누렁이라는 개 한 마리가 있던데 그 남자와 같이 둘이 단둘이 살아요. 근데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그 남자가 출근할 때 누렁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장소에다 딱 세워놔요. 내가 올 때까지 여기 기다려. 그럼 올 때까지가 언제냐?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 퇴근해가 12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개가 그 12시간 동안 거기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귀엽고 또 불쌍히 돼서 따라오라고 해도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 7시가 되면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서 오면은 꼬리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그 세월을 지금 나이가 15살인데 8년간을 했대요. 8년 동안 주인을 기다리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꼼짝도 안 해. 다른 사람이 오라고 해도 안 가. 그 이름이 싱싱인가? 그렇습니다. 인내하잖아요. 개도 인내하잖아요. 그 장면 바로 옆에 또 나오더라고. 응? 진돌인가? 개를 하나 뽑으니까 또 나와, 계속 나와. 그 동물농장에서 나왔다면서 진돌이. 할머니하고 다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진돗개인데. 그 돌아가신 할머니 영정 앞에 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개가 힘을 잃었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눈에 눈물자주 길이 나 있어. 그 힘이 하나도 없어. 할머니 돌아가신 지 10년인데 이러고 다닌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10년 동안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지경이야. 그걸 보면서 참으로 개가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도 여러분은 개가 아니고 사람이죠. 그죠? 왜 주님을 안 기다리실까? 여러분 다 기다리시겠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기 가만히 있어라. 주님께서 여기 있어라. 내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내가 갔다가 오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단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8절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 세워놨잖아요. 여기. 우린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응?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별이 뜰 겁니다. 새벽 별이. 인내의 말씀. 특별히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야말로 인내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이 인내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은 버림받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곧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한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처신하든지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합니다. 주여 오실 때 오세요. 인내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런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럼 다른 5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을 굳게 잡았나요? 예를 들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세 교회를 대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보편적 현상들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로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금도 없고 옷도 없고 안약, 눈도 안 보여. 이게 바로 수많은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금은 믿음이에요. 옷은 의의 옷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은 이 의로움의 옷입니다. 눈은 통찰력이에요. 이 다가 없어. 금도 없고 옷도 없고 눈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참담한 현상을 모르는데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었는데 나는 옷을 많이 입고 있대네. 눈먼 봉사인데 나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는 이미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굳게 잡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걸 라오디게 교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라오디게 교회는 금이 없었어요. 옷이 없었어요. 시력이 없었어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로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바로 현대교회들. 여러분 이 많은 교회들 마지막 교회의 7 유형 가운데 이 7번째 속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있었단 말입니다. 금도 있고 옷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금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예수 중심 믿음이에요. 복음 중심의 믿음이에요. 신본주의 믿음이에요. 왜 금입니까? 금같이 귀한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믿음, 신본주의 믿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5가지 오직. 뭐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 5가지 기둥만 딱 세면 절대로 여러분 마귀가 못 들어와요. 사자가 못 들어와요. 정글에 가잖아요. 정글에 가면 횃불만 들고 있으면 짐승들이 못 달려들어. 요 5가지 들고 있어 보세요. 못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금 같은 믿음이에요. 이게 없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흰옷이 있었습니다. 흰옷은 뭡니까? 예수님 나에겐 의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의가 내게 있다.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걸 지켜라. 이거 뺏기지 말아라. 굳게 잡아라. 마귀는 그 옷을 뺏어 가려고 한단다. 네가 벌거벗은 자가 되기를 바란단다. 호시탐탐 노린단다. 그래서 이 의의 옷을 뺏기는 순간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느냐? 아, 나도 괜찮아. 나의 의로움이 있다니까. 사람이 나에게도 선행이 있어. 내게 도덕 감정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큰 문제는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옷을 뺏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순간에 나에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옷을 지켜야 돼요. 통찰력. 안약이 눈방울에 떨어져야 돼요. 통찰력이. 그 무슨 통찰력이가? 이 시대를 보란 말이에요. 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의 가슴속에 무엇이 있을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일까? 지금 이 시간이 가면 다음 시간에 무엇이 올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으로 전 세계는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안약을 발라야 돼. 눈이 다 감겼어. 다 감겼어. 내가 지금 조금만 한 걸음만 나가면 낭떠러지야. 근데 안 보이네. 천길 낭떠러지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춤을 추고 있네. 한 걸음만 나가면 그냥 떨어져 박살이 나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왜? 눈이 멀었으니까. 눈 먼저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걸 여러분 인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그게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해안가에다가 배를 정박시켜 놨어요. 거기다 밧줄로 묶어놨습니다. 밧줄을 묶어놨는데 밤에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데 배가 출렁거리네. 출렁거린 그 선율을 따라서 밧줄이 또한 흔들거립니다. 그 밧줄의 율동으로 말미암아 밧줄이 풀렸어. 그리고 배가 떠내려갑니다. 얼마나 떠내려갔을까? 한 20, 30km, 50km, 100km를 떠내려가도 몰라.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영성에서 모르잖아. 몰라요. 자기가 떠내려가는 조차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당신 떠내려가고 있다 얘기하면 확 튀어. 내가 왜? 그럼 왜 모를까? 이미 눈에 각막 이상이 왔어요. 거기 안약을 뿌려야 돼. 안약을 뿌리면 좀 쌉니다. 아파요. 그래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찰력, 영적 통찰력.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영적인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아라. 그래서 이걸 놓치게 되면 네 멸관 뺏긴다.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5교회를 보십시다. 다른 5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주님께 뭘 책망받았나? 여러분과 저는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비록 작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내설과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는 주님을 향한 이 놀라운 믿음과 확신과 사랑이 있으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가진 것
굳게 잡아 결국 주님이 오시는 날에 멸관에 뺏기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2대5의 전쟁을 잘 치릅시다. 교회를 향하여 전쟁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2는 이 5에 어떤 걸 피해야 되나, 이 2는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나 부지런히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